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는 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끝이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그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역사를 공부한다고 한들 그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너무 방대한 그 내용들을 압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여 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도 책이 계속 출판돼서 나오고 있는데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명의 저자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책 한 권을 출판해 내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40여 명의 저자들과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님 스스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책을 빠른 시간 안에 기록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성경의 저자들과 왜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셔서 인생의 결말을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로부터 성령이 떠남으로 인하여 그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홀로 된 시어머님을 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그가 봉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 그녀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됐구나라고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어려운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목상에서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일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과 기도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내가 너무나 인내하고 참는 것이 어려워서 주님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변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기다려주고 있고 견디고 있고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희가 나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일체 오래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말을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인생의 문제나 그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겪을 때에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나고
참거나 견디거나 오래 참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보다는 주의 선지자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했던 그 선지자들은 감옥에도 갇혔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음에 이를 만큼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오래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참아보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래 참고 견디는 시간이 수십 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서 그들이 참았던 것이지 나 같은 소인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을 격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셨다는 경험들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상과 면류관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역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였던 모세 역시 그가 그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 주실 것을 여러분 일단 기대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고 계속해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12지파는 아마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 견디고 길이 참으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선지자들과 그들 중에서 성경 중에 수많은 인물 중에서 11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내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11절에서 구체적인 예를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이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욥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으면 여러분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도 그 예쁜 자식들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면 그 재산으로 치료받으면서 견뎌낼 수 있는데, 욥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욥 1장에서만 해도 그런 고난들이 닥쳤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2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의 아내가 우리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당신 건강도 잃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참 2장까지는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니까 일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 3장 1절을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그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기 2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고 있는데 점점점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31장에 가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주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욥은 31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쌓일 대로 쌓여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이 고난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의 인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지만 욥은 인내하는 오래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역시도 그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인내와 오래 참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도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너무나 힘이 겨워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아우성을 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위태위태한 바로 우리들에게 이 욥의 인내는 욥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그가 완전하게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대항했다 이거예요. 우리들 역시 지금 견디고 오래 참는 일들이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들어서 여러분 포기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거나 배교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반항하시고 소리치십시오. 욥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들을 가졌고 그 시간들을 잘 버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게 버텨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인내,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결코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이 단어보다는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넓게 하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이 성경의 기자는 더욱더 우리에게 의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소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받은 자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 이겁니다. 어찌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복일 수 있을까요? 자, 욥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힘들게 버텼어요. 버티고 나니까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이 인내하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 딸들은 가장 아리따웠다 라는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욥에게 이 세상의 재산이 갑절이 되는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참고 견뎌서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결말에 재산의 갑절의 복을 얻으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7절 앞에를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내를 해서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재산에 갑절을 주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는 그 세상의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오래 참았는데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일 때에 여러분이 재산이 증식이 되지 않았어요. 자녀의 복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복은 어떤 복일까? 정말로 인내하는 그 자체가 복이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들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인 거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데 이 소망이라 함은 어떤 소망인가?
바로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금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어요. 단련과 믿음의 시련들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시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을 소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속성 여러 가지 중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싶고 우리는 닮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처음 시작하는 설명의 내용들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라고 할 때에 내가 사랑받은 증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오래 참는 것으로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고를 쳐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신랑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내가 따뜻한 밥을 하고 그 밥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잠을 안 자고요. 오랫동안 참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고,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견디면 욥과 같이 세상의 복을 갑절로 받는 것으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결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 내 안에도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오래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견디는 것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향한 자비가 넘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인내해서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믿음의 인내, 고난들 견디는 시간들이 참으로 힘이 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정금처럼 빚어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